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돈 길 건죄약에서 건지신 저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저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사랑은 청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처음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어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예수의 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봉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생을 주셔서 참으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온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하게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더욱더 멀리 보고 넓게 보면서 이제 또한 열심을 품고 나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늘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모두 다 일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주시옵시사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크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대신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생명들이 속히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며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소중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마곡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정래 원사님, 또 백정환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원사님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들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온전히 회복되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제자 훈련받으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이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아버지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또 무엇보다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답고 복된 종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유대 안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영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발생한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거기 연못가에 많은 그런 병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병자들이 거기 연못가에 있었던 이유는 그 못에 간혹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그야말로 딱 휘저어 놓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그거는 알 길이 없고 그냥 거기서 생긴 어떤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침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으면 그가 어렸을 때 혹 여기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혹 어렸을 때 왔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 부모가 아주 어릴 때는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15살 돼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 그럼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50이 넘은 거예요. 50이 넘은 거라고요.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마도 한 60세 정도까지 살지 않았을까? 뭐 더 산다 한들 한 70세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인생은 거의 대부분을 베데스다에서 보내버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인생을 다 버려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병으로서 이렇게 보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들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세월만 낭비하고 마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지도 없이, 어떤 자기 것에 대한 고민도 없이 너무나 오랜 병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속된 말로 팔자려니 하고 그냥 지나치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이 병자가 평소에 정말 병들어 가지고 고통당할 때에 굉장히 고침받고 싶은 이와 같은 어떤 열망이 속에 가득 찼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멘, 얼른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예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누구 병 고치기를 원해요? 자기 병 고치기를 원하죠. 그런데 물이 서로 움직이를 요동치게 될 때에 누구를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낫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대단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요. 막연하게 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뭔거니?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주 깊게 들리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엄마가 때로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놀고 있고, 또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공부해라 라고 하는 엄마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의 그 말을 가볍게 듣는 학생이 있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중히 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뻔히 대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 뻔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이 사람과 같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불성실하고 열망이 없고, 그리고 뭔가 참으로 깊은 고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켰지만은 그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는 거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때 어쩌면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그 사람은 굉장히 완고참해요. 그런 나머지 그 자신의 의식이 다들 뭐 나와 똑같네. 그리고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해 보질 않고, 어쩌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가운데 잘 오래됐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어떤 고민을 해보질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자기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야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버린 거예요. 다들 똑같네. 우리 신앙이 발전이 없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아야지.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 가운데 화학 선생님 계셨는데 이분이 공주 4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시험을 치렀는데 2등이 난 거예요. 당장 자취집을 그 1등 난 학생의 길 건너편으로 딱 옮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의 방에서 불이 꺼지면 1시간을 더 공부하고 잠이 든 거예요. 한 번 딱 2등 난 거예요. 1등을 한 번 뺏긴 거죠. 그랬을 때 그는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 학생이 공부하고 불이 꺼지고 나면 1시간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대라고 하면은 서울대 사대 다음에 공주 사대였습니다. 그 공주 사대에서 수석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위를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열심을 떼게 될 때에 마음의 소원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그야말로 소극적입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고 자기 병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도 불쌍히 여길 만한 것이 없어요. 비록 병들어서 병으로서만 40년이 가까운 세월을 여기서 보냈으니 그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하기 그지없지만 그 태도를 보면은 하나도 불쌍히 여길 만한 것이 없어요. 어쩌면은 그야말로 그것이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면 괘씸하게 여길 만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그야말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한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마치 38년 그런 병든 자와 같이 막연하게 어떤 기적만 바라는, 내가 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전혀 기적하고는 먼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런 소극적이고 믿음 없는 그런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태도는 올바른 신앙적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정말 엊그제도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밖에 없다. 나머지 것은 정말 아담을 향해서, 죄지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야말로 땀을 흘려야, 이마에 땀이 흘려야 바로 너는 먹고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땀 나듯이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도할 때도, 또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막연히 부르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지금 내 병을 지금 묵히고 있는 38의 병자된 사람하고 똑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그리고 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이 된 것 같이, 오늘 저희들도 참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건강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